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Oh, bring us a figgy pudding. Oh, bring us a figgy pudding. Oh, bring us a figgy pudding and bring it right here.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하루는 옥황상제가 천계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니 세상이 어지러워 도적들이 들끓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한탄하던 그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장진선인을 불러라. 옥황상제는 부름을 받고 달려온 장진선인에게 물었다. 너는 인간으로서 도를 얻어 선인이 되었으나 인간계에 아직 몸을 담고 있으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느냐? 장진선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수도인 청경에 하늘이 열리며 기괴한 요괴가 한 마리 떨어졌습니다. 그 요괴는 일반 요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황제에게 붙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나이다. 하늘이 열리고 요괴가 떨어지다니. 그 요괴는 대간절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이더냐? 아무래도 이 세상의 요괴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상에서? 예, 각 세계는 각기 나름대로 법칙을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맞밀려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각 세계는 서로 단절되어 있어서 한 생명이 명을 다해 윤회하여야만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었다. 자원의 틈이 열릴 만큼 그쪽 세계가 혼란스러워졌단 말인가? 풍성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던 옥황상제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요괴를 어찌 대체하면 좋겠느냐? 제가 근래에 거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5년이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어 천기를 잃고 술법에 능하게 되어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이 제자에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를 퇴치하게 할까 합니다. 호호, 그런 제자가 있었다니 좋다.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 예. 옥황상제의 윤호를 얻은 장진선인은 구름을 타고 장진산 동굴에 내려왔다. 인생아, 내가 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승님. 책을 읽고 있던 제자 장인생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제 겨우 숨을 남짓한 얼굴, 하지만 깊게 가라앉은 맑은 눈과 곱게 선 허리, 전신에 허허로운 기운이 풍겨나오고 있다. 깨달음이 깊은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성기였다. 장진선인은 그런 제자를 흡족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예,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대답에 장진선인은 어리둥절했다. 경? 내가 불가의 경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장진선인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배우는 것에 가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가의 것이라도 그 안에 현모함이 있다면 그것을 얻는데 까다로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허, 훌륭하구나. 내 말이 옳다. 나도 경을 읽어봐야겠구나. 장진선인은 자신이 없는데도 학문 정진에 힘쓰는 제자의 성실함에 만족하며 옥황상제의 명예를 전했다. 장인생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강력한 요괴와 싸우라는 명에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예, 최선을 다해 반드시 요괴를 퇴치하겠습니다. 장인생은 대답을 하자마자 짐을 들었다. 이미 짐을 싸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장진선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명이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구나. 점을 치니 사악함을 무찌르러 동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허허, 청기를 잃는 경지가 이미 나를 능가한지 올해나 달리 걱정할 필요도 없겠구나. 예의를 따지지 않는 두 사람이라 석별의 절차는 길지 않았다. 장인생은 고개를 숙이고는 몸을 돌렸다. 그럼 떠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장진선이는 무슨 생각인지 떠나는 제자를 불렀다. 무슨 당부하실 말씀이라도? 내가 읽던 그 경은 다 읽었느냐? 아, 예. 그럼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 말을 들어보니 당장 지금부터 경을 읽어보고 싶구나. 잠시 머뭇거리던 장인생은 들고 있던 책을 스승에게 주었다. 그럼 정말로 떠나겠습니다. 장진성이는 떠나는 제자의 뒷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300년이나 산 자신에게 장인생을 가르친 5년이라는 세월은 한순간에 불과했지만 그는 제자라기보다 자식 같은 존재였다.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자식. 내 여행의 행운이 깃들길 기도하마. 이미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여도 여운을 떨치지 못하던 장진선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몸을 돌려 동굴로 돌아갔다. 텅 빈 동굴의 공기에 문득 허전함을 느낀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자 자리에 앉아 장인생에게 받은 책을 펼쳤다. 자, 그럼 어디 한번 경을 읽어볼까? 그런데 막상 읽으려고 제목을 본 장진선이는 목뒤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인즉 경은 경인데 불가의 경이 아닌 소녀경이었다.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은 장진선인.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장진선이라는 소식을 알려지기 무섭게 아래마을에 사는 딸자식 지닌 부모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장진선인을 찾아왔다. 당신 제자가 내 딸 신세 망쳐놨으니 어떡할 거야? 책임지겠다더니 그냥 도망가면 우리 어쩌라고? 장인생 그 자식 어디 숨겼어? 당장 내놔! 장진선이는 제자의 숨겨진 본성을 뒤늦게 알고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이 병은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오고 가는 길목에 위치한 번화한 도시다. 그 도시에는 오랜 세월 이름이 높은 무가가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천가문이라 했다. 그 천가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은 젊은 가주인 천진태였다. 하루는 그 유명한 천가문의 가주 천진태가 도시의 중심가를 둘러보고 있었다. 길 한 구석에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약을 파는 사람이 천진태의 눈에 띄었다. 오호, 평범한 장사치라면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약을 파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도사였다. 호기심 많은 천진태는 도사에게 다가갔다. 지금 파는 게 무엇이오? 젊은 도사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보면 모르나? 약이지. 상대방의 태도는 천진태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천진태는 바닥에 놓인 약들을 살펴보았다. 하나같이 까맣고 조그만 한약들이 종이봉지에 담겨 있었다. 모두 똑같은 약 같소만. 약은 똑같지만 먹는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달라. 천진태는 도사의 대답에 놀라며 다시 물었다. 어찌 같은 약이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단 말이오? 자네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군. 뭐요? 똑똑하다는 소리만 들으며 살아온 천진태에게 바보 취급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내 질문이 어째서 바보 같단 말이오? 도사는 설명했다. 생각해보게. 사람은 모두 체질이 다르지. 의술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침을 놓거나 약을 쓰는 것을 달리한다네. 무가 집안인 천진태로서는 당연히 아는 상식이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의술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침을 놓거나 약을 쓰는 것을 달리한다네. 그렇다면 여기 이 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효과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듣고 보니 그럴듯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했다. 천진태는 신기해하며 도사를 살펴보았다. 분명 평범한 도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사님, 당신의 도는 어떻게 되시오? 장인생이라고 하네. 그건 이름이잖소? 도는 없소? 도든 이름이든 결국 호칭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름이면 어떻고 도면 어떤가? 결국 날 부르는 것이라네. 똑같지 않은가? 천진태는 눈앞의 도사가 평범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는 파는 이 약 역시 결코 평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약은 어떤 약입니까? 약이 아니네. 예?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약이 아니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이지. 먹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백날 먹어도 소용없고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한 알이 무가 보일세.
천진태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원래 약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죠. 그럼 자네에게는 소용없겠군. 천진태는 도사의 말에 오히려 약을 사고 싶어졌다. 원래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 필요한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얼마입니까? 1000냥이네. 1000냥이면 일반 백성들은 평생 고생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다. 부자라 하더라도 선뜻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어서 천진태는 놀랐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 값을 부른 사람마저 인정하니 천진태는 좀 깎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장인생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비싸지.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싸기도 어려워. 썩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천진태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물었다. 저에게 이 약이 필요한 날이 있겠습니까? 장인생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어떤 어부가 집을 새로 짓는데 산에다 지었어. 주위 사람들은 일하는 강과 먼 산에다가 왜 집을 짓느냐고 물었지. 그러자 그 어부는 홍수가 날까봐 그랬다고 했네. 사람들은 비웃었지. 왜냐면 그 강은 100년이 넘도록 홍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었거든. 그렇지만 어부는 남들이 뭐라 하든 거기다가 집을 지었지. 홍수가 났군요. 아니, 안 났어. 네? 천진태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인생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다만 비가 많이 와 다른 이들이 홍수를 걱정할 때 그 어부만은 걱정하지 않았지. 오호. 이 얼마나 기쁜 뜻이 담긴 이야기인가. 천진태는 감복하며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약을 샀다. 도사는 그 비싼 약을 팔았으면서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횡하니 걸어가 버렸다. 정말 신비한 사람이었다. 천진태는 떠나는 그를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을 찾아갔다.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겠소? 천진태가 내민 약을 찬찬히 살펴보던 의원은 인상을 쓰며 대답했다. 이거 개똥인데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장인생은 흔하다가 필요할 때만 없다는 물건을 팔아 두둑한 돈주머니를 만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 노잣돈은 넉넉히 벌었으니 즐겁게 여행해볼까? 장인생은 전국의 유명한 기루란 기루는 한 번씩 거쳐갈 환락옥의 퇴치 여행 노선을 정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출발했다. 그러나 흉흉한 이 세상에는 방방곡곡 도적들이 들끓으니 장인생도 산을 넘다 도적들을 만나게 되었다. 멈춰라! 인상 험악한 3인의 도적들이 장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다. 우린 소송성기로 한다. 살고 싶으면 가진 것 모두 내놓고 꺼져라. 여행을 시작한 지 처음으로 찾아온 위기. 그러나 장인생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도적들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돌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재물을 얻어 무엇하려 하는가? 그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들이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서성삼귀는 상대방의 태도에 당황했다. 엄청난 고수를 잘못 건드린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에 첫째인 일기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냐? 장인생은 호통을 치듯 소리쳤다. 이놈들 당장 손을 내밀어 봐라. 서성귀는 엉겹결에 손을 내밀었다. 장인생은 3명의 손바닥을 찬찬히 살피더니 피식 웃었다. 역시 그렇군. 너희는 오늘 넘기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야. 원래 벌써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성삼귀는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사실 그들은 여행객의 금품을 빼앗아 언제 관아에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던 자였다. 그게 정말이오? 장인생은 셋째인 상기의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렇다. 서성상기는 너무나 당당한 태도와 도사라는 상대의 신분, 게다가 혹시 그의 말이 맞으면 어쩌나 하여 장인생의 말을 한 귀로 흘리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웃던 장인생은 서성삼기들에게 호통을 쳤다. 남을 협박하고 살생을 일삼으며 재물을 빼앗던 것들이 감히 살기를 원하느냐? 죽어서도 염라대에게 갈 변명이나 생각해 놓으라고. 가면 아마 염라대에 가만두지 않을걸. 그러나 누가 그대로 죽고 싶어 하겠는가. 둘째인 이기가 장인생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이놈, 죽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살 방법을 풀어라.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장인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기를 비웃는 표정으로 고숨쳤다.
너희들이 날 죽이든 말든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분명 운명의 법칙이라는 것이지. 운명, 불변의 법칙. 그래, 운명 불변의 법칙.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법칙이지. 장인생은 서성상기들을 쓱 훑어보고는 이야기했다. 옛날 한 왕이 자기 자식에게 살인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어. 왕은 자식에게 죽지 않기 위해 갓 태어난 아이를 버렸지. 그러나 20년 후 왕이 평민으로 분장하고 민생을 손시할 때 그만 불량배와 시비가 붙어 맞아 죽고 만 거야. 그런데 그 불량배가 누군지 알아? 바로 버린 왕의 자식이었지. 버려진 자식이 불량배가 되어 자기 아비인지도 모르고 왕을 죽인 거야. 애가 안 생기게 그 짓을 안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기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형님이라면 평생 그 짓 안 하고 살라고 하면 살겠소. 게다가 왕이면 주위에 예쁜 여자 전지일 텐데. 과연 그렇군. 장인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번에 왕은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죽을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왔어. 너희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왕은 하나뿐인 공주를 탑에 가두어 애가 생길 일이 절대 없도록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공주는 임신하고 말았지. 말도 안 돼. 어떡해. 공주는 창문으로 천상의 신이 내려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 탑을 지키는 모초와 눈이 맞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장인생의 말에 동감한 서성상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궁금해하며 입을 모아 물었다. 그래서 그 공주와 손자는 어떻게 되었어? 중간 생략. 손자가 던진 원반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왕의 머리에 맞았고 그래서 왕은 꼴까닥 죽어버렸지. 장인생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모두 죽는다는 운명이 결정된 이상 무슨 수를 써서 죽는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서성상기들은 점점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렇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서성상기들은 장인생의 다리에 매달려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잠시 침묵하던 장인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다. 아,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로 받아들인 서성상기들은 더욱더 매달려 빌었다. 마침내 장인생은 그들의 애걸에 항복하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이, 어쩔 수 없지. 지금 당장 술과 떡을 준비해. 해가 보이는 방향으로 똑바로 나가. 한 정자가 있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을 거야. 쓸데없이 말 걸어 방해하지 말고 그들 옆에다가 준비한 술과 떡을 갖다 둬. 두 사람이 그것을 모두 먹으면 그때 너희들의 이름을 밝히고 어떤 사연인지 얘기해. 그러고 나서 젊은 사람에게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으니 목숨만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꼭 빌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상기는 떠나는 장인생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장인생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술과 떡을 준비해 해가 보이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3시간을 꼬박 달리자 정말 한 정자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바둑을 두고 있었다. 도사님의 말씀대로다. 이렇게 되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었다. 서성상기들은 장인생이 가르쳐준 대로 바둑을 두고 있는 그들에게 조심조심 다가가 술과 떡을 놓았다. 바둑을 두느라 서성상기들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던 두 사람은 옆에 술과 떡이 있자 무심결에 집어먹었다. 마침내 준비한 술과 떡이 바닥에 나자 서성상기들은 넙죽절하며 젊은 사람에게 빌었다. 제발 저희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목숨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십시오. 젊은 사람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서성상기들은 도사 장인생을 만난 일과 그가 이 방법을 가르쳐준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젊은 사람은 놀라워하며 늙은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있을 걸 미리 알았다니 보통 도사가 아닌 모양입니다. 늙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허허, 그렇군. 할 수 없지. 우리가 먹은 것이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할 수 없군요. 젊은 사람은 품에서 책을 꺼내 펼치고는 서성상기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성상기들은 그 책이 명부첩이라고 생각했다. 서성상기는 드디어 살게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며 얼른 대답했다. 저희들은 서성상기. 아니 김막동, 박병동. 재판관이옵니다. 어디 보자. 과연 있구나. 있어. 젊은 사람은 책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아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수명을 고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서성상기들을 밧줄로 꽁꽁 묶는 것이 아닌가. 왜
왜 이러십니까? 젊은 사람이 대답했다. 왜긴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우리 수명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수로 사람의 수명을 고쳐? 서성상기들은 당황했다. 당신은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까? 들고 있는 그 책이 명부첩이 아니란 말입니까? 젊은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다. 나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 같은 범죄자를 잡는 포두고 이 책은 명부첩이 아니라 지명수배자 명단집이다. 알겠느냐? 사실 바둑을 두고 있던 사람은 현감과 포두였 것이다. 현의 제일 포두인 남포두는 기가 막혀 멍에 있는 서성상기들을 감옥에 넣었다. 제길, 그 도사님한테 속았어. 감옥에 갇힌 서성상기들은 체포당한 것보다 장인생에게 속았다는 게 더 분해서 밤이 되어서도 잠 못 들고 길길이 날뛰었다. 뚝배기! 어쩐지 이상하다 했지. 운명 뿔건에 먹지기 뭐가 어째 사기꾼 자식. 죽일 놈. 내 나가기만 해봐라. 줄이를 틀어버릴 테다. 셋이 열심히 장인생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였다. 시끄러운 소리에 옥에 들어온 남포두가 야단쳤다. 생명의 은인에게 고마울 줄은 모르고 욕을 하다니 어리석은 것들. 일기가 잠시 어리둥절했다가 따지듯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생각해봐라. 그 도사는 너희들이 오늘을 못 넘기고 죽게 될 것이라 했다. 그런데 지금 도사의 말대로 한 결과를 봐라.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 너희들은 적들에게서 안전해졌다. 또한 원래 너희들의 죄는 사형이 당연했으나 자수를 한 것을 참작해 목숨만은 빼앗지 않을 것이다. 도사의 말대로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일이느냐? 남포두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았다. 서성상기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장인생의 말대로인 것을 깨닫고 그를 욕한 것을 뉘우쳤다. 내가 도사님의 큰 뜻을 알지 못했구나. 정말 청기를 읽을 줄 아는 도사님이 분명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서성상기들은 창문 밖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장인생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시각 장인생은 서성상기에게 빼앗기지 않은 돈으로 기루에서 미녀들을 끼고 호사스럽게 즐기고 있었다. 한참 신나게 놀던 그는 문득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유성 하나가 빛을 뿌리며 떨어지자 그는 재빨리 소원을 빌었다. 낮에 날 위협하던 강도놈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소서. 유성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건너편의 관아 쪽이 시끄러워지며 오늘 잡아온 새 조독들이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러나 남들이 죽든 말든 관심 없는 장인생은 술을 퍼마시며 한바탕 신나게 놀다 기녀들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로 두두실 올라가더니 구름 위에 커다란 궁궐에 도착했다. 여기가 청계인가? 미녀를 안고 극락을 맛봤더니 정신이 극락에 가버렸구나. 장인생이 희죽거리며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무장한 청개의 장수들이 나타나 양팔을 잡아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어이, 왜 이래? 왜 이러는 거냐고? 반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장인생은 옥황상제의 앞까지 끌려왔다. 옥황상제는 무서운 얼굴로 추상과 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네 이놈! 넌 천상의 명을 받은 몸으로 즉각 청경으로 가 요괴를 퇴치할 생각은 안 하고 어찌 기루에서 여자들이나 껴안고 시시덕거리고 있느냐?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을 저릴 상황이었지만 장인생은 잘못을 빌어봤자 좋게 끝날 일이 아님을 감지했다. 게다가 천성적으로 뻔뻔함을 나타난 그였다. 이럴 때일수록 이쪽에서 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인생이 푹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상제패야,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고 일을 안 한다고 화를 내시면 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긴 위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실질 업무의 현장이래. 대해 아실 턱이 없겠죠. 졸지에 뭘 모르는 인간, 아니 신이 되어버린 옥황상제는 어이없어하며 물었다. 저라고 어찌 즉각 달려가 요괴를 퇴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란 말입니다. 칼로 찌르면 피가 나고 숨을 못 쓰면 죽습니다. 요괴의 힘이 강력하고 또한 몸은 숨기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아무 준비 없이 청계에 가서 요괴야 어서 나와 장을 겨루자 라고 소리쳐봐야 요괴의 얼굴도 보기 전에 요괴에게 조종당한 자들에게 목숨 잃을 판인데요. 그거를 알기는 아시는 겁니까? 옥황상제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그럼 요괴를 퇴치할 수 없단 말이냐? 내 스승은 너라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던데?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있던 장진선이는 차마 옥황상제에게 제자의 본색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짐작하고 있던 장인생은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떠들어댔다. 물론 퇴치할 수 있죠. 다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사무려튼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준비는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됐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요괴 퇴치를 위한 사전 준비다? 그렇습니다. 여자를 안고 시시덕거리는 것이 어찌 준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장인생의 해명에는 막힘이 없었다.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운 것은 현황제가 주색에 빠져 정치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괴가 뒤에서 황제를 홀린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요괴의 술수가 뛰어나다 해도 황제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충신들이 피를 토하는 충원을 올리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색을 밝히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하여 주변의 충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어지러운 진정한 이유는 요괴가 아닌 황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로부터 황제가 미녀에게 빠져 나라를 망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국지색이란 말이 나왔지만 사실 예쁘게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거기에 빠져 마시간 황제가 멍청하고 아둔하고 바보인 죄지요.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옥황상제의 반응에 장인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다는 말은 제가 가서 요괴를 퇴치한다고 해도 이미 주색에 빠진 황제는 정신을 못 차릴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괴는 퇴치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하면 황제를 제정신이 들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내기 쉽지가 않더군요. 왜냐하면 전 도사라 주색에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책에 읽은 명언이나 읊는다고 해도 그저 남이 한 말을 따라할 뿐이니 황제의 마음이 와닿을 리가 없겠죠. 주색에 빠져본 적이 없다니. 장인생이 지나쳐간 수많은 여성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알려줄 사람은 없고 장인생의 말은 청산유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고 마음을 연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한번 타락에 빠졌던 사람이 정신을 차려 청소년 선도를 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 구제를 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긴 하지. 맞아.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나 스스로 주색을 경험하여 주색에 빠진 황제를 구제할 방법을 찾아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옥황상제는 헷갈리는 와중에도 일단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다. 가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상대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자신의 궤본에 동조시키는 것이 사기술의 기본이다. 장인생은 옥황상제가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수행을 쌓는 도사가 울자 옥황상제는 깜짝 놀랐다. 아니, 왜 우느냐? 갑자기 왜 우느냐? 저는 도사입니다. 도사인 제가 주색에 빠진다는 것은 스스로 수행을 망치는 길. 저야 도사가 된 지 몇 년 되지 않으니 이 일을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를 지금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가르치신 스승님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스승님. 장인생은 펑펑 울며 노래를 불렀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저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아 스승님. 가사가 이상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엉엉 우는 모습과 애끓는 목소리만이 중요할 뿐이다. 조금은 감격한 옥황상제가 말했다. 내 스승 창진선이는 나와 막역한 사이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면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게다. 내 잘 말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장인생에게 넘어가 버린 옥황상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호호호, 내 뜻도 모르고 호통을 쳤구나. 미안하게 됐다. 이제부턴 널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거라. 감사합니다. 다만 하루에도 수백 명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내가 늦을수록 백성들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되도록 서둘러 주색에 빠지길 부탁하마. 예, 되도록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만 가보도록 해라. 옥황상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인생의 혼은 구름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장인생은 기류의 비단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에 잠들어 있던 기녀가 깨어 눈을 부비며 물었다. 오빠 왜 그래? 장인생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천국 구경하고 왔다. 천국? 장인생은 고개를 돌려 옆에 기녀를 바라보았다. 알몸의 여인을 보니 다시 욕정이 솟아올랐다. 에이, 이번에는 지상의 천국을 맛볼 차례다. 그러나 잠시 후 기생은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토해냈다. 뭐야, 벌써 끝이야? 옥황상제가 서두르라고 빨리 그랬거든. 한편 장인생의 스승 창진선이는 꼬박 보름을 알아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는 구름을 타고 청계로 올라갔다.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창피한 일이지만 자신이 제자를 잘못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다른 이에게 유혹의 퇴치를 맡기라고 말해야만 했다. 그런데 옥황상제는 창진선인을 보자마자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서 오게. 자네 제자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군. 네? 알아누웠던 터라 전후 사정을 모르는 창진선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불초 제자가 무슨 사고를... 옥황상제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큰일을 하려면 작은 오점이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 허허허. 비록 수행을 쌓는 도사로서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다 이 세상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 선인은 제자를 너무 책망하지 말게나.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던 장진선인이었지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어느 정도 짐작했다. 이놈의 스승을 속인 걸로도 모자라 옥황상제에게까지 사기를 치고 있구나. 참으로 괘씸한 놈이라고 이를 가는 창진선인의 속도 모르고 옥황상제는 여전히 웃고 있다. 호호호, 정말 자네는 훌륭한 제자를 두어서 좋겠어, 좋겠어. 장진선인은 솔직히 모든 사실을 밝히려고 했다. 장인생이 놈이 훌륭한 제자라 생각했더니 사실은 아랫마을 처녀란 처녀는 다 건드리고 다닌 생마였다고. 그런데 옥황상제뿐만 아니라 다른 천신과 선인들까지 자신을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돌을 낚은 선인이라고 해도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실을 밝히고 오명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모르는 척하고 있을 것인가? 하하, 그렇지요. 누구 제자인데요? 타락은 한순간이고 장진선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그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울며 생각했다. 장인생 이놈의 자식, 이제 어떻게 됐든 다 좋으니 요괴를 퇴치하기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